해 아래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 중에 가장 가슴 아픈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 주변에 우리 인생들을 힘들게 하는, 괴롭게 하는 학대자들은 자주 볼 수 있지만 그들을 위로하는 위로자는 참으로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. 그럼 왜 사람들은 내 옆에 내 곁에 힘들어하는 이들을 찾아가 위로할 수 없을까요? 인생에 많은 수고로움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 수고가 헛된 줄 모른다는 것이죠. 열심히 일하다 보면 소득이 생깁니다. 그리고 그 소득은 풍요로움과 편리를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. 근데 그 소득, 그 편의, 그 편리, 근데 거기에 취하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에는 끊임없는 욕심이 생기는 것이죠. 그리고 착각하게 됩니다. 이 소득이 나를 안전하게, 이 편리와 이 풍요로움이 나를 기쁨으로, 평강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. 오늘 전도서에도 그렇게 두 손 가득히 살아가는 사람들, 그 수고하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근데 우리의 두 손에 무언가 가득하다면 이 손은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손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잡아줄 수도 있는 손입니다. 근데 나의 문제, 나의 바람, 또 내가 원하는 것을 항상 이 두 손으로 꼭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길 가다 강도 만난 이웃에게 손 내밀 수 없습니다.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, 내가 쥐고 있는 것을 놓치기 싫어하기 때문인 것이죠. 근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,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. 한 사람 홀로 스스로 그 인생의 길의 짐을 지고 가려고 하는 자는 어리석은 사람이고 화가 있을 거라 얘기하고 있습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우리 인간은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, 너무 식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고백이야말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고백입니다. 나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. 언제든지 쓰러질 수 있습니다. 나는 연약합니다. 그것을 항상 인정하는 사람은, 인식하는 사람은 누가 손 내밀 때 손잡을 줄 알고 때로는 먼저 손 내밀 줄 압니다. 그렇게 두 사람이 있으면 누군가 지쳐 쓰러져 어찌할 바 모를 때 그를 건져 올릴 수 있는 것이고, 그렇게 서로 돕고 끌어주고 밀어주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바 인생의 길들을 우리는 완주할 수 있는 것이죠. 여러분의 곁에 계신 분이 위로자입니다. 그런데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고 때로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손을 비워두어야 합니다. 항상 나의 문제, 내 감정, 내 생각,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일만에 갇혀 있으면 우리는 남을 볼 수 없고 그에게 다가갈 수 없고 그에게 손 내밀 수 없습니다. 교회는,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이 손 내미는 것, 또 내 손 안에 있는 것들을 자꾸 비워내며 하나님의 뜻대로 내 주변의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것에 특화되어야 하는 공동체입니다.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것,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온 것, 어떤 분은 내 힘으로 내가 스스로 이룩했다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. 우리에게는 위로자가 있으시죠. 여러분, 위로자, 보혜사에는 위로자라는 말이 녹아져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힘들어 쓰러져 지쳐 있을 때에 우리 성령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, 우리가 때로는 죄 가운데 있어서 그 죄를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그 죄에 흠뻑 젖어 있을 때에도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또 부르짖으셨습니다. 불구덩이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며
성령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.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있는 그 순간에도 성령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여호와의 천사를 보내어 우리를 둘러 진치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발을 붙잡아 반석 위에 세우기도 하셨습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인생은, 사람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과 더불어 내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걸어갈 수 있습니다. 그 고백이 바로 저는 죄인입니다. 저는 완전하지 않습니다. 저는 연약합니다라는 고백과 맞닿아 있는 것이죠. 누가 누구보다 더 낫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며 누가 더 잘났다라며 우리가 목 놓아 우리의 이름을 드높일 수 있겠습니까? 그래서 교회는 함께 해야 하는 것이죠. 우리의 신앙생활, 믿음의 여정은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. 여러분 기억하십시오. 내가 보기에 조금 못한 사람, 내가 보기에 좀 부족한 사람, 무언가 흠이 있는 사람, 근데 그 사람이 여러분이 경경에 처할 때 여러분을 세워주고 살리고 돕는 일일 것입니다.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인은 취급도 안 하는 민족이었습니다. 그들은 혼합 민족이었습니다. 정결하지 못했습니다. 순결하지 못했습니다. 그래서 늘 멸시하고 그들을 무시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. 하지만 그 길을 가다 강도 만난 유대인에게 있어서 참 이웃, 진정한 이웃은 누구였을까요?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 그 일을 행하십니다. 세상에서 약해 보이는 사람, 우리 공동체에서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.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. 왜냐하면 그래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해질 수 있고 그래야만 그 누구도 사람의 영광을 높이지 않기 때문입니다. 우리 곁에 있는 소자, 또 여러분 곁에 있는 소자, 그들과 함께 할 때 우리는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. 그들을 존귀히 여길 때 우리 공동체는 오래오래 그 믿음의 경주를 이어갈 것입니다. 제발 교회는 그런 아름다운 곳이 되어야겠습니다. 언제서부턴가 교회가 너무 퍽퍽해졌죠. 많이 배운 사람, 교양 있는 사람, 또 학식이 있는 사람, 부와 능력이 있는 사람. 왜 교회에서도 그들만 대우받고 대접받아야 할까요? 어린아이들,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, 아픔이 있는 이들, 괴로움이 있는 이들, 흠이 있는 사람들. 여러분, 교회가 그들의 위로자가 되어주지 않는다면 누가 그들의 위로자가 되어줄까요? 최근에는 이 원수 마귀들이요, 위로자의 탈을 쓰고 그들의 심령을 하나하나 앗아가고 있습니다.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그 사명을 교회가 등한시하는 동안 이 세상에 그 어둠의 탈을 쓴 늑대들은 그 영혼들을 하나하나 취하고 있습니다. 대중문화가, 또 이단 사이비가. 그런 동안 교회는 항상 저 높은 곳을 바라며 우리의 영광만을 구하고 있습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지금 우리는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의 위로자가 되는 훈련을 해야 할 것입니다.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은
우리 광주 동산교회를 포함하여 한국교회가 그 성령의 일하심에 동참케 되는 그 길을 더욱 넓고 크게 여실 것입니다. 여러분, 제발 위로자가 되십시오. 여러분 두 손 가득한 것, 그것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헛된 것인지 후일에 깨닫지 마시고 아까울지라도 한 손에 든 것만으로도 자족해 하시며 여러분의 한 손을 비워두십시오. 필요를 찾는 이들, 도움을 구하는 손 잡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.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고 그 마음을 따라 살아갈 때에 저희들은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. 오늘도 우리 보혜사 성령님의 그 말할 수 없는 탄식과 그 기도와 그 간구가 여러분의 귀에 울려 퍼지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차고 넘쳐서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이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들과 함께 더딜지라도 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 걸어가는 아름다운 삼겹줄 되시기를, 그렇게 끊어지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 나라 백성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. 잠시 눈을 감으실까요?